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순종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과 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까? 그 생각은 잘 살 수 있는 생각이고 또 잘 살아왔다고 말할 만큼 합당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 살아왔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까? 그 잘과 잘못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살아왔으면 이제는 잘못과 단절하고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 살아왔다면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격려의 시간, 확인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잘과 잘못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근거요 관건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순종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앞에 붙여져야 됩니다. 잘 순종하며 살아왔으면 잘 살아온 삶입니다. 잘못 살아온 사람은 잘이라는 수식을 붙이지 못하고 불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여서 불순종하며 살아온 삶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모든 권위와 함께 진리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권위에 삐딱하고 못된 고집으로 반항하고 또 대들고 또 거역했으면 그 인생은 결코 잘 살아온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진리에 관해서 무지했거나 알고도 불순종했다라고 하면 그 삶은 최악의 삶입니다. 혹시 그런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진리 순종의 최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재물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나뉘는 잣대요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평가는 경제적인 것과 경력을 따져서 잘 살고 못 살고를 평가하고 나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순종의 여부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나뉘게 합니다. 순종은 올바른 생각과 행위입니다. 불순종은 잘못된 생각과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순종과 동떨어진 거리가 먼 잘못 사는 삶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교만과 광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찌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고 오직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쪽이 가깝습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아무 기준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순종과 불순종은 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삶의 질이 높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불순종은 두려움과 재앙과 슬픔과 고통이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을 원합니까? 잘 사는 삶은 좋은 생각, 진리로부터 비롯되고, 잘못 사는 삶은 스스로 사는 삶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순종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비교적 우여곡절 없이 평탄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반면에 불순종이 많았으면 아마도 우리 우여곡절과 시련과 사건 사고에 많이 노출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은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순종적인 자와 불순종하는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적인 자는 칭찬을 들을 것이요 대우를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회초리나 잔소리나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칙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학생과 교칙을 어기고 반항적인 학생은 각각 대우가 다릅니다. 징계를 받거나 혼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질서에 잘 순응하는 자와 법을 어기는 자는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서 교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따르게 합니다. 이것은 공평하신, 공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복이거나 화입니다.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요, 진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청각적으로 신체에, 정신에 하나님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관가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순종을 퉁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과정과 결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믿는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은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처복종시켜서 훈련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조가 쌓인다고 해서 순종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훈련에 의해서 그 진리, 깨달은 진리가 순종되어질 수 있는,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불순종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지 않도록 불순종과는 담을 쌓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하는 그런 일관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훈련은 대단한 무엇이 아닙니다. 몇 가지만 알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존중이 필요합니다. 내일 하겠다, 옛날에 했었다,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너뛰기 하거나 잠시 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는 순종과 멀어진 겁니다. 순종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종을 무시한 겁니다. 두 번째,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전파되어져도 누군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동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몇몇 가지만 알 뿐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기 훈련입니다. 자기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진리가 삶에 적용되어지는, 순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 무지자요, 영적 무지는 자동적으로 진리의 거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무지는 영적 무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히 진리의 불순종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익숙되어져서 생활이 되어지면 그는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종이 훈련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나는 이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했습니까? 지금도 그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통과했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되어서 건너뛰기 하지 아니하고 생략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순종과 아무런 관심도 마음도 쓰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제멋대로 방종으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산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인데 고통이요, 불행이요, 우여곡절이요, 사건, 사고요, 수많은 재앙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삶의 행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끝까지 침묵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허용의 범위가 꽉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의 치심의 대상, 매맞을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소속된 것으로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어. 그 소속된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속이 순종까지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소속은 소속이요, 순종은 순종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와 순종도 별개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자녀들을 잘 순종으로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직분은 직분이요 순종은 순종입니다. 크고 작은 활동과 순종의 여부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활동은 활동입니다. 물론 그 활동이 순종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도 조직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체면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활동도 있습니다. 순종에 의한 활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아니하든지 그것이 순종과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영적 예배의 관건입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가 의식화시키고 세뇌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순서와 형식을 갖추는 것을 예배라고 교육했습니다.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전 시간,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장소의 예배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깨달음이 있고 확립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중성을 띠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는 신사숙녀이지만 나가면 전혀 다른 이방인과 비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배당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길거리든 그곳이 예배 처소요. 아침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그 모든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배란 쉽게 설명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생활이 예배다. 이것을 어렵게 표현한 것이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하는 생활, 삶이 예배입니다. 장소, 순서, 형식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는 일부분이요 수단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진리를 매일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가 삶에 적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워야 합니다. 종교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세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사람이 살면서 육체의 위험을 당하면 119에 전화하듯이 영혼이 위험에 빠지면 시편 119편에 머물러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번이고 읽어서 영혼이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읽으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보호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는가, 평안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꼬이고 엉키고 불행이 계속되어지고 고통이 닥치면 시편 119편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가 왜 중요한가? 진리가 왜 필요한가? 진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진리를 순종하고, 불순종하던 이전의 삶과 단절하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경계해야 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순종을 두려워하라. 그 불순종이 왜 두려운가?
그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더러움이요, 악함이요, 수치요, 비틀거림이요, 넘어짐이요, 수많은 불행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 순종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진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상상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그럴 때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과 정보와 상상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격을 경험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로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상으로 만들어진 온갖 지식으로 만들어진 가짜 하나님, 기형적인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칭은 하나님이라고 동일하지만 우상의 하나님, 샤머니즘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탄이 역사에서 무언가 이루어짐으로 그 가짜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유일하다라고 하는 수식이 붙어야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신들을 갖다가 찾고 구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함에 의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이 포함되어지고 욕심이 개입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짜 하나님이요 거짓된 하나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가짜 하나님,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서 무언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소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찾고 구해야 됩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품격,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은 저절로 자동화되지 않습니다. 진리로 마음판에 새겨질 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품격을 닮음으로 인해서 모가 난 것이 온유해지고 급한 성격이 차분해지고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고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고 탐심이 자족과 감사로 바뀌고 더러운 정욕이 사라지고 청결한 마음,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온유해지고 긍휼해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아름다운 품격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권입니다. 본문에서도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경건, 정의와 공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진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마음판에 새길 때에 품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품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주십니다. 12절에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성령이여 나를 깨닫게 하소서. 지도해 주소서. 성령께 의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품격이 되게 하였나이다. 그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매일매일 품격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머물도록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속에 둔 이 말씀이 항상 즐거워하며 주의해야 되고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두 개. 주의하며 즐거워하며 잊지 않는 것. 잠시라도 진리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진리를 꼭꼭 붙잡고 주목하고 주의하고 즐거워하고 떠나지 않고 잊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진리에 의한 진리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이 내린다. 순종할 수가 있다. 소극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수치, 곧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피당하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11절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 버림받지 않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복으로는 무엇입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자족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불만이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게 넉넉하고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자족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진리가 품격을 이루면 자족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되어집니다. 즉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실을 깨끗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도 깨끗하고 행실도 깨끗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더러운 정욕에 지배받지 않고 음행에 빠지지 않습니다.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를 공유하는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5절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이것을 전파한다. 15절 상반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읊조린다. 계속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 공유한다. 진리를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머리로만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겸손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품격이 되어지고 품행이 되어질 때 그의 생애는 안전한 길이요 평탄한 길이요 즐겁고 기쁜 길이요 감사가 있는 길이요 정직의 길입니다. 반면에 진리가 없으면 속이는 길이요 위선의 길이요 고통과 불행과 슬픔과 좌절이 따르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진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품격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진리와 대적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주야로 묵상하시면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순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도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데 소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